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정시만 되면은 성전에 가서 늘 정식 기도를 했죠. 9시만 되면.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걷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 생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 요한을 솔로몬 행각에다 불러 모아놓고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가운데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다가 고소를 해서 신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신문을 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했냐? 복음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했냐? 예수라는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했냐? 이게. 근데 그 일어나 보지 못한 장애인이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거든요. 증인이 옆에 있으니까 더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협을 한 거예요. 위협. 다시 말하지 말라고 막 위협하면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놓아줬냐? 18절에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위협하면서 놓아준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무슨 말을 했는가?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단호하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 베드로를 통한 치유의 역사는 고전이 아니고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치유 역사는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요. 없어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갈수록 하나님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세상 거는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 건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한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 잘한다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니다. 뭐 유명한 말하고 막 훌륭한 말하고 막 말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말에 현혹돼 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귀의 말이냐 사람의 말이냐 말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는 그 능력에 있다. 사람 말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 이거를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알아보겠다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은혜 받고 말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말이 많아. 그러면서도 오직 복음으로 안 가고 자꾸 딴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소문을 듣고 편지를 썼다. 고린도전서 전후서 편지 써보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거 말씀한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딱 써보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이 시대에 세상 지식 높은 데에 하나님 나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세상 공부하지 말라 소리도 아니고, 예.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두고 하느냐는 건 중요해요. 예. 특히 하나님 자녀들이 된 성도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인도 못 받는 게 하나님 말씀에 귀 안 기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결과는 뭐죠? 세상이 어렵다 이거죠. 삶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속 시원한 삶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 여러분이 이 시대 갈수록 우리가 어디에 내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르게. 예. 세상은 민주주의니까 대세가 내 흐름이 될 수 있죠. 사람들이 주로. 특히 렘넌트 후대들은 문화 약하잖아요. 문화에. 예. 그래서 우리가 시대 흐름 타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예.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종교재판 앞에 서서 이 말한 거거든요. 종교재판. 여기에서 사형 선고 내릴 수도 있어요. 사형 선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뭐예요?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담대하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기득권 세력 막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 세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도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우리 보고 들은 거 말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보고 들은 거를. 예수님 십자가 진 거 봤지? 부활하신 거 봤지? 말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체험했지? 말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환경을 넘어서 믿음이거든요.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안 돼.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에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질 거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성령 보내줄 때까지. 예. 그러니까 성령 임하면 권능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권능.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증인이 될 거다.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되라가 아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는 분은 아닙니다. 말씀 따라 인도만 받으면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응답은 받아내는 것보다도 되어지는 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 오는 곳에 가면 비 맞듯이 응답 주시는 데 가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게 되어진다니까,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하면서도 거의 율법 사고력을 갖고 살거든요. 그래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되어지는 대로 가면 쉬운데.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뭘 알아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놓치기 쉬워요. 하나님은 나하고 동창생처럼 생각하면 안 돼.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간단하게 설명하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자존자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은 뭐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왜? 이런 분이니까. 이런 내용을 안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생각하게 돼요. 이걸 모르면.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말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수준이 많더라고요.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한다고요. 그게 안 되지. 하나님은 자존자시면서도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도 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시다. 그 속에 나와 여러분도 들어있어요. 창조물 중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도 하시느냐? 뭐도 하시느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십니다. 주권자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바르게 살 수 없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억만죄 속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치유자도 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알고 믿느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어도 내가 만약에 간이 시원찮다 그러면 간 전문의가 누구냐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지? 아무한테나 가서 나 간 시원찮으니 고쳐주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간을 전문으로 치유하는 의사가 누구냐 이게. 어느 병원에 있느냐 이게. 그게 아주 잘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람들이 말소리 듣고 믿지 말고 성경 보고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 사람은 말을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죠? 성경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라 이게. 그러면 어떤 증거들이 일어났느냐?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메시지 딱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뭐 했느냐? 회개했습니다. 회개.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답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말은 우리가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딱 우리가 말을 해서 전하지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깨닫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믿을 사람 믿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를 주님은 전도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팔수로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린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줘 그러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신대.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흐름이. 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증거들입니다. 어떤 증거가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치유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버렸어요.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어떤 역사도 일어나느냐? 뭐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사도행전 5장에 여기 보니까 또 무슨 내용도 기록되어 있느냐? 16절에 보니까 온갖 육신의 질병도 치유했지만 귀신도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았고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쫓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도 귀신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일어난다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그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 이게. 그거 안 주면 우리 세상에서 복음운동 못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세상 살리는 일을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 아멘이죠? 예. 하나님이 그 능력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이 줬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원전증이 나으리라. 제자들이 두루 나아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답답합니까? 네, 몹쓸 병이 걸렸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세요. 힘들어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이상해. 의사한테는 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 안 해. 그 이상해. 그 신자가 아닌가 봐. 하나님 안 믿나 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치에 맞아야 되잖아. 신앙도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 우리한테 안 주시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 믿음 생활 자체가 힘들어. 능력을 주시면 쉬워. 모든 게 다 쉬워져 버려요. 다 이길 수 있고 쉬워져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믿음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첫째, 여러분이 참 신앙 고백, 정말 믿느냐 이게. 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딱 고백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다 끝냈잖아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다 끝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선포요. 인간사 모든 거 끝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고백해라 이 말이. 그래서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참 믿음 정말 믿어라 이게. 정말 믿으면 뭐가 따라 나오느냐? 행함이 따라 나옵니다. 정말 믿으면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안 믿으면 할게요 해놓고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참 믿음, 신앙 고백, 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늘 고백하시라 이게. 기도죠. 이 기도 속에 고백하는 거죠. 참 신앙 고백.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 보이며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참고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 속에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세 가지 복.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절대로, 마귀가 절대로 못 무너뜨린다 이 말이.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천국 열쇠. 기도하면 내가 응답 주겠다. 약속이에요. 이런 복을 베드로에게도 주셨지만 믿음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고백하면 받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복 받는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는가? 정말로 믿는가? 삶 속에.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믿음 고백해가지고 주님이 약속한 말씀 붙들고 믿음 고백하며 막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감람산에서 말씀 40일 동안 합숙 훈련 받아 듣고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말씀 알아듣고 딱 붙들었으면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내 소원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령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전도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것을 붙들고,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를 했다 이게.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말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받은 거예요.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성령 충만 받았다고 뭐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충만 받고 통해자복까지 한 사람. 통해자복 못 들어보셨겠죠, 대부분.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까지 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나를 회개시켜 주세요. 체험하면은 사람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 성령이 인을 쳐버렸기 때문에 달라져요. 도장 찍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마가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됐다. 그리고 정시 기도를 합니다. 3장 1절로 10절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가서 9시만 되면 정시 기도를 합니다. 정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뭐냐? 매일 성령 충만이라. 매일 충만. 매일. 왜? 매일 정시 기도 했으니까. 매일 성령 충만. 우리는 이거를 정시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시 기도시.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 한 번 정시 기도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살면 안 돼.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보인 거예요. 환자가 보인 거예요. 환자가. 성령의 역사죠. 가가지고 담대히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내게 줄 것은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게 생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역사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증거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증거요. 그게 오늘날 내가 저 사람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눈물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주님이 나를 지금 쓰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능력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써주시는데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데 내가 왜 그리 기뻐하는지 몰라. 즐거운지 좋은지 몰라. 그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 우리 민족의 일본 시대 때 식민지 때 그 유도 공산당한테 당한 우리 순교자들, 우리 조상들 중에도 믿는 사람 순교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맛을 못 보면 아이고 어떻게 죽어? 안 믿어? 나 안 믿을 거야. 그러고 살라고 그러지. 죽여도 난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총땅 쏴서 죽어. 멋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순교 정신. 성령 충만하면 이거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매일 성령 충만 기도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 있는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그 핍박 중에도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의 핍박, 로마 정부에서 하는 로마 나라의 핍박, 박해, 이런 속에서도 복음운동했다고요. 숨어서. 그 성령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일어난대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복음의 빛은 밝게 비춰진다,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핍박이 강한 시대 어떻게 복음 전하겠냐?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더 역사해요. 성령이 더 역사해. 복음 전할 수 있는 분위기 안 되는 곳에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더 역사해요. 하나님. 예.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능력 있는 초대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유의 능력 있는 삶을 살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약속한 거 붙들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절 딱 붙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 약속한 거니까. 그거 붙들고 뭐 했죠?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래 나와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 이해돼야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했다. 만사 제쳐놓고 기도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기도했다. 왜? 주님 약속 붙들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 기도를 안 해. 말씀을 인정을 안 해. 예수님 약속한 걸. 저건 남 얘기인 줄 알아. 예수님 말씀하신 걸 남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잠깐 3, 40분 드리는데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이거 붙들고 일주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 시간표 되면은 그거 응답받는 거예요. 그 주간에. 그 주간에 응답 안 오면 나중에라도 응답 하나님 주십니다. 예. 지금 시간표가 안 되고 내 수준이 안 됐는데 그 기도했다. 그럼 지금 안 오지요. 그 수준 됐을 때, 그릇 됐을 때 그거 오는 거지. 그러니 기도해서 불발은 없어요. 예. 몇십 년 후에도 응답 오는 거니까, 응답은.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했다 이게야.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각 사람 머리에 불이 떨어지는 걸 봤대.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대. 증거까지 주셨죠. 다른 나라 언어로 말했다 이게. 방언을 말했다 이 말이. 성령 충만 실제로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쭉 나와요. 일단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장애인 일으켰습니다. 일으켰어요. 5장 16절에 베드로 귀신 쫓았어요. 각종 질병 치유하면서 귀신 쫓았어요. 여기에 보면은 얼마만큼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환자들을 요위에다 들어다가 길에 눕혀놨다는 거예요. 혹이 베드로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까 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역사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쭉 나옵니다. 8장 4절로 8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피신가 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도 역사 일어난 겁니다. 빌립 집사님도 뭐예요? 각종 질병 치유하는 역사, 귀신 쫓는 역사를 했어요. 빌립 집사님도 쭉 나와요. 그죠? 계속 나옵니다. 치유. 사도 바울도 치유 사역했습니다. 치유도 나왔어요. 이러한 치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학이 못 고치는 거 있어요. 의학으로 안 되는 게 갈수록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육신의 질병은 안 없어집니다. 모든 병 정복했다 의학이. 새로운 병 또 생겨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세상은 어차피 문제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 끝낼 때까지는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류 평화를 부르짖는 단체 속으면 안 돼요. 인류 평화 없어요. 성경은 인류 평화 아니에요. 심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뭘로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했는데 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아요? 주여, 내 힘으로는 살기 어렵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도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할 때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할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는 거냐? 그래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핍박을 이겼습니다. 그 강한 핍박도 다 이겼어요. 바리새인들의 핍박, 제사장들 붙들어다가 가두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래 하잖아요. 핍박 이겼다.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보호자에서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받아들이자는 마중 나오죠. 뭐도 이겼느냐? 사탄의 방해 작전. 이것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겼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베드로, 요한 어떻게 했나? 절대 예수 말하지 마. 우리가 듣고 본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누구 말한 말이 옳은지 생각해 봐라. 이게 당신들 말이 옳아, 하나님 말씀이 옳아. 다 이겼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 이거를 굳게 붙들고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결단을 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 나타나요. 결단하면 능력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결단을 안 해요. 기도 안 하지.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시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이번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치유 메시지 영상 봤습니다. 영상. 학구적으로 말하는 말이 다는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물질 세계는 정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합니다. 물질 세계. 그렇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게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돼요. 영적 세계에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면 안 돼요. 의학은, 의학적으로는 호르몬 작용이 비정상이라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의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을 비정상으로 분비시키는 존재가 있다 이게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세상 답 없어요.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답을 알면은 누림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육신이야 언제든지 뭐 한번 죽어야 천국 가는 거니까. 근데 사는 동안 우리가 젊은 나이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더 살아야지. 나이 많은 분이야 뭐 돌아가실 때 고생 덜 하고 얼른 가시면 좋은 거고 그런 거지. 그런데 빨리 죽으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나야지. 그래서 하나님도 요랑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오늘 치유하는 능력자가 되시라. 따라합시다. 주여, 치유하는 능력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치유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